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버거워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속히 피해가 복구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저런 질병과 여러 일들로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과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들 좀 눈을 좀 마주 봅시다. 오래간만에. 내 눈동자에 나 있다 이러면 애정 표현이 되겠지만 믿음으로 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로 당신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그 낯선 분 두 분이 저기 계시죠? 여기 만들어준 이 포스터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희 도토리 도서관 로고 만들어주고, 또 책도 많이 기부하시고 귀한 지체들인데 노신웅 김상희 자매입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발금 했는데 잘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낭만적인 제목이죠. 본문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전체 주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이 결국 이긴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른 설교하고 조금 다르게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좀 스토리 있게 진행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시작하면서 스파크가 탁 튑니다. 예수님께서 26장에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정색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정색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되게 다양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네, 이 가르침이 바로 제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진리,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의미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남의 이야기,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지만 구체적인 지금 당장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마치 어떤 부모님이 암 수술을 받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렸고 어떤 과정을 겪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되게 비장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색을 하시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6월절이면 이제 곧 이틀 후면 6월절인데 내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처리할 의지가 없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으로 온 세상의 죄악을 떠안으시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보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할 거다. 그래서 내 몸을 내어주겠다 하고 사랑의 결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6장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은 1장 2절을 그리고 나서 바로 6절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재밌는데 그렇지 않고 3절에서 5절에 다른 이야기를 또 소개합니다.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전포고한 거예요? 나는 사랑하겠다. 나는 사랑하겠다. 사랑을 위해서 내 몸도 내어주겠다. 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온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런 내용이죠. 그 본문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두 세계가 딱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살 거냐 아니면 나를 희생해서 온 세상을 살릴 거냐 그 두 주제의 충돌로 보여지죠. 우리는 보통 3절에서 5절 편에 있는 편에 늘 속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1절, 2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이겨야 된다. 나라도 살아야지 하는 방식이 훨씬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3절에서 5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여기 장로들이면 보통 그 바리새인들일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을 앞세우지 않고 제사장을 앞세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자기를 희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요?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예배를 책임지고 성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는 바로 그 일을 집례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고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그래서 오늘 조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개개인이 이제는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정치화되더니 예수를 잡아 죽여야 우리가 로마로부터 살아난다 하고 모의하고 제사장들이 바로 그 일에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은 누가 이기느냐 이긴데 희생이 이기느냐, 희생 안에 들어가서는 뭐 희생이 아니죠. 정말로 사랑이 이기느냐 아니면 나를 위한 이 두려움이 이기느냐, 이 문제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과 악을 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두려움을 대결시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이유들의 행동의 동기가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이 상황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고 악을 저지르고, 이 상황이 무서워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고, 이 상황이 무서워서 내가 먼저 무장을 하고, 이 상황이 무서워서 내가 상대방을 먼저 때리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동기가 되는 행동 말고 두려움이 되는 동기가 훨씬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대비가 필요해요. 통장이 필요하고 자녀 교육이 필요하고 좋은 집이 필요하고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이유가 그 사람들과 힘을 얻어서 덜 위험해지도록, 안전해지도록 힘을 모으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등장하고 사랑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내가 산다 하는 투쟁으로,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이 좋고 자기 동생이 살아난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부활이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사랑인 것을 알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혹은 6천만 원 정도 되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 놓았던 나드 하나를 딱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죠. 14절과 15절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서로 자꾸 비교가 되죠. 14절과 15절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달아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 은밀히 기회를 담아서 예수를 넘겨줄 모략을 세웁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비교가 되죠. 여인은 예수님을 관계로, 예수님이 좋아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14절에서 16절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감동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임명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중들이 있었고요. 70인 제자가 있었고 50인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할 거다 감지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심함으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비교가 되죠.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이 본문을 마태는 질서정연하게 대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늘 의인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입장에서 읽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늘 사실 후자의 편에 서기가 쉬워요. 사랑과 두려움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내 인생을 사로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교회 운영이 두려워요. 한 달 후가 어떻게 될지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그 인맥을 마련하고 어떻게 학식을 마련하고 계속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을 만들어요. 적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어떤 두려움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들은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이 거짓된 체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본문을 이번에 읽으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주님이 내가 왕이 될게 이렇게 말하면 주님 편으로 모여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 주님은 굳이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을 우리가 여러 번 주일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들을 떠나서 홀로 되셨어요. 제자들도 그 군중 심리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그러셨고 그들을 떠나도록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도 떠나세요. 12제자 중에서 몇 명만 데리고요? 3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38절이에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남자들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숨습니다. 보통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사회생활에서 직업이 없어지면 요즘에 여자분들도 그렇죠. 결혼이 늦어지거나 직업이 없어지거나 요즘에 결혼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혼을 하거나 심한 병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남편들도 어느 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좀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뭔가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잘 못하면 심지어 아내에게도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못합니다. 그 속 깊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특히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우리는 뒤로 물러섭니다. 예수님이 물러서면 좀 다른 성격이죠. 예수님이 물러서면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휘말리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머무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힘들어 죽겠어.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38절에 그대로 나와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따라서 해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 진짜 힘들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떠나긴 떠나야 되는 건데 결국은 내가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지 간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해결하거나 내 마음 전체를 바꿔주거나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도 자기 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는구나. 제가 이거를 진짜 못합니다. 아내에게 말 못해요. 아이에게 더 못하죠. 저는 아버지에게 제가 힘들어요 라고 말 못했던 것 같아요. 저 힘듭니다 이런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진짜 힘들어져 버릴 것 같아서. 그리고 나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라지 내 모습에 약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약점이 드러날 때 그 약점을 처음에는 힘들다고 그렇습니까? 라고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 뒤통수를 치고 이용이 먹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는 문화에 살아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잠을 계속 며칠씩 못 잡니다. 우울증이 막 너무너무 들어와요.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침체가 왔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 힘들다고 말하는 문화도 아니고 저도 잘 그러는데 힘들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답을 늘 이야기하려고 하지 정말로 힘들구나 하고 공감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는 힘든 이야기를 못하고 그 들은 사람들은 그 힘든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꾸 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가 저렇게 힘들구나 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그 고통을 안아본 적이 없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도 내 이야기를 떠안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요즘엔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지만 힘들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이 짜증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를 공감할 만한 내 마음에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인간적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주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해결은 아니에요. 이렇다고 뭔가 해결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딱 열어 보이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묵예송으로 읽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사정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친구인 것처럼 그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이 단계가 안 돼요. 이 단계가 안 돼요. 내가 정말 힘들어. 침체되었어. 잠을 못 자 요즘에. 되게 우울한데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파서 저 사람이 어떤 형편일까? 가슴 아파서 울어주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 편에 서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이 단계를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고 상대방 앞에서 포장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또 군인 자녀들에게는 이게 되게 심합니다. 이제 PK라고 파스터 키즈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늘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죠. 늘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버지에게도 좋은 모습 보여야 되고 성도들에게 나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늘 자신을 포장합니다. 군인들도 그렇죠. 군인 자녀들도 내가 행동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승진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늘 맞춰서 살아요. 좋은 모습을 비춰 보이듯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못합니다. 내가 힘들어라고 말을 못하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해요.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결정적일 때 힘을 못 내요.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거든요. 온 힘을 좋아해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그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죠? 늘 감시와 이 견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목회자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여러분 지금 남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무게, 삶의 무게가 사실 거기에서 옵니다. 힘들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약하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상대방을 외롭게 하는 거죠.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받아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 못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그 빈 구석에 그 비어있는 그 거리의 공백을 느끼게 돼요. 외롭다고요.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내가 어떤 문제로 힘든지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왜 그럴지 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사귐이 생기는데 이 사귐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은 점점점 예수님은 군중들을 떠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그 인정 욕구를 떠나서 왕이 되려고 편안한 길을 가는 욕구를 떠나서 또 12 제자들을 떠나서 새 제자들을 떠나서 더 깊은 기도의 순간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순간에 동참하는 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인생을 극복해야 되는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인생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독대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삶을 나누고 들어주고 함께 하고 중보하고 하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문제는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고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39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조금 나아갔다는 것은 제자들과 거리가 아주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12 제자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군중들하고는 완전히 멀어졌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 막 치료의 역사를 하는 분, 오비영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 무리를 걷는 분 이렇게 알고 있지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알죠. 주님께서 점점점 무리들을 떠나서 그리고 가장 깊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완전히 댄 거죠. 이것은 절망의 표현이고 고통의 표현입니다. 도무지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을 기력 자체도 없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예수님의 그 어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이 뭡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혹시 다른 길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이 어떠한 것을 살펴보셔요. 그게 참 감동인데, 너희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있을 수 없더냐? 좀 나랑 좀 같이 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제자들은 사실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이른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본문은 다음에 한번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 생활이 없으면 육신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여러 번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문이 없어요. 문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탄이 휘젓고 가는데 들어온지도 몰라요. 들어오고 떠나고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완전히 휘젓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고 욕망으로 가득 채우고 불안으로 막 몰아넣어도 그게 사탄이 한 것인 줄을 모릅니다. 육신이 약해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머물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도할 때는 조금 더 달라져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훨씬 더 긍정적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세상의 안목, 제자들의 평가,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 사람들의 평가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자 하는 내 삶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죠. 욕망에 사로잡히고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욕망을 표현할 뿐이죠. 44절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서 다시 한번 보셔요.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늘 살피십니다. 참 이게 참 저에게 감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약한 제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44절에 다시 기도하시고 45절에 이제는 쉬어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 인자가 이제 죄인의 손에 잡힐 것이다 하고 이 기도를 정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요즘에 교회가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너무 좋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눈물겹고 감명스럽습니다. 많이 이겨내고 관계적으로 너무 행복해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탁구 치는 것도 재밌고 요리하는 것도 재밌고 같이 모여서 꽃놀이하는 것도 재밌고 식사하는 것도 재밌고 다 좋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픈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참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에요. 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기도한다고 안 한다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영역이 어떻게 살지 많이 보여요. 우리 영역이 그냥 놀이터인 거예요. 놀이터. 그냥 겨우겨우 죄 안 짓고 살아가기 위한 수준으로 살지, 주일에 와서 회개하는 정도로 살지, 진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 능력으로 세상과 한번 맞서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막 기도하고 내 영역에 있는 작은 영역들을 좀 허물어서 이웃을 초대하고 이런 삶은 여러분 없어요.
다행인 것은 이제 말씀 읽기가 좀 서서히 자리를 잡히고 있어요. 말씀이 생기면 마음이 좀 지켜지고 말씀으로 좀 몰입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 읽는 운동이 2개 정도 생겼는데 한 5개 정도는 생겨야 돼요. 말씀을 좀 깊이 하면서 마음을 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고 TV 보고 잠깐 그거 쉼이 안 돼요. 그거 보지 마세요. 정말로 필요한 정보 아니면 보지 마시고 이게 지쳐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진짜 사람이 쉰다는 것은 말씀 앞에 가면 피곤하고 지쳐도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마음이 정돈이 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동안 내 안에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비로소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요. 이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자리를 잡습니다. 내 마음이 비쳐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신앙서적 읽는 거 가지고 성도들과 잠깐 교제하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설교 한번 듣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그거 안 됐다고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설교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막 이런 거 하고 기도한다 안 돼요. 정말로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으면 제 자신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피곤해요. 뭔가 많이 하는데 피곤해요. 사람들에게 휘말려 다녀요. 환경에 끌려 다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물스물 자리를 잡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그렇다고 하면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어느 순간 어느 지점부터 무너져 있는데 무너진 걸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육신이 약하지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육신이 약하니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과 개인의 묵상과 기도는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떤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깊이 가르치신 거죠. 기도를 보이시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진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정말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젊을 때 논리적으로 성경을 막 분석하고 세상의 문화를 막 분석하고 거기서 좋은 글을 쓰고 그게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이 신비적인 것과 비신비적인 것,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세상은 힘이 너무 막강해서 내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 안 되는 영역들이 사실은 더 많아져요. 지금 세상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 타락할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기도를 배우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신앙을 야금야금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이 시기 가운데 기도를 깊이 배우고 기도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살펴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47절에서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47절에서 56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30에 팔아 넘겼죠. 무장을 하고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군인입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 여기서는 가룟 유다죠.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합니다. 그리고 49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 샬롬 랍비 그렇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샬롬 랍비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전에 보면 이게 랍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했어요? 랍비로 고백했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한 스승으로 고백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로 바뀌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라고 하는 고백을 철회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어떻게 팔아넘깁니까? 랍비로 물러선 거죠.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랍비로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뭐 교훈적인 이야기 해줄 수 있다는 거, 인생의 어떤 가이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좋은 상담가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나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조언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면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분으로는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은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후퇴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수평적이 돼요. 교회가 그냥 재밌고 즐겁고 너무 좋죠. 이 복음의 영향력이기도 해요. 복음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친구처럼 변하고 서로를 진짜 사랑하는 관계로 넘쳐나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것밖에 없으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온전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줄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상대해 줄 때 내 존재가 그렇게 같이 거룩한 존재로 같이 변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예배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예배 통해서 그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신앙이 후퇴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세례는 늘 말하지만 인간의 대표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나의 대표가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 안 돼요.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에 좀 평안함을 얻는 정도, 내 마음의 우울증이 좀 치료되는 정도, 내 인생에서 좀 어떻게 하다 보면 좀 11조 많이 하고 좀 신앙과 신앙이 좀 거래 단계가 되어서 이만큼 하면 돌려받는 정도, 막연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서 높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서 주님이 가벼워지고 작아져요. 필요할 때 잠깐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못해요.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이 그런 길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의 가격은 은 30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예배는 좀 다르죠. 가장 작은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런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존귀해지고 거룩해지는 독특한 특권을 경험하죠. 예수님은 여기서 마태복음 26장 전체가 대조의 기법기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 칼을 들고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사들의 군단을 동원할 수 있다. 내가 그거 안 한다 하고 뭐 하죠? 나는 십자가를 질 거다 하고 사랑을 택하죠. 여기서 무게가 딱 정해져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 넘겨서 은 30의 무게로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무게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웠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무게는 지금 얼만큼 무게가 커집니까? 온 인간의 모든 생명의 무게를 짊어진 만큼 무게가 높아지죠.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자기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을 거냐, 아니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로 모면할 거냐, 아니면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잡아 죽일 거냐, 대결해서 이길 거냐 하고 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에게 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제가 한 주간에 3kg를 뺐습니다. 빼려고 뺀 게 아니라 살이 좀 표시가 납니까? 근데 만약에 인생의 가격이 얼마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느냐로 정해진다면 저는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죽어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몸무게로 나가지 않잖아요. 제가 성도들 장례식에 가보니까 진짜 뼈 한 조각밖에 안 남더라고요. 인생의 무게는 그걸로 안 정해지죠.
인생의 무게가 만약에 돈으로 정해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로 정해지면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겠죠. 성취하는 데 있겠죠. 근데 아무리 인생의 무게가 커도 그 어머니만큼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한 거죠. 사랑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죠. 사랑의 무게는, 사람의 진짜 가치의 무게는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동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두 사람의 무게가 딱 대조가 되고 있어요.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비워서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비우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하는 예수님의 무게. 앞에 그게 전조되죠. 벌써 하나 보여졌잖아요. 이 마리아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죽음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다까지 내려와서 자신의 동생을 살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트리는 이 마리아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기를 깨트려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기로 결심한 사랑이 대조가 되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편에 서기가 어렵다고요. 사랑의 편에 서기가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가족의 딱 범위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은 내 피잖아요. 내 몸의 일부잖아요. 그 사람도 사랑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그 사랑을 했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와 화해하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와 화해하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동생과 화해하는 거지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하는 거죠. 주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했어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원수와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사랑에서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마치 중매쟁이가 두 신랑과 신부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비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성부 하나님과 온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인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한편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온 세상의 죄를 떼어 안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무게를 지니는 거죠. 여러분의 무게는 얼마나 나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얼마나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즐거워지고 즐겨져요. 저도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연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모든 것들이 좋습니다. 한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요즘에 조금 더 당당해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처음에 전주 성화교회에 왔을 때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좀 당당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다른 목적이 없거든요. 이제는 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 넘쳤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외엔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장례를 여러 번 치르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배워가는 것들이 그거예요. 이 성도가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이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분의 인생이 제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권위를 주장하거나 여러분을 막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학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이용해서 목회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과거의 아픈 상처나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그렇게 살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마주서서 내 뜻대로 정말 이거 싫어요 라고 말했다가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향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마음 안에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그렇지만 살아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죽음이 이기지 딱 못하는 하나가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넘쳤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고 죽음이 예수님을 잡아삼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니 그 안에 모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랑만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본문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식이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기는 것 엄청난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셨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비운 비움으로 제자들을 돌보셨고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셨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네 목숨을 들이신 주님의 모습이 이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족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호흡 한순간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